오늘 저랑 다 읽지는 않으셨지만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조국 아람을 큰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국민적 인기를 무색하게 할 만큼 나아만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 불능인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그것을 나병 환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아만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불치의 병으로 인해 누구보다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후 나아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나아만이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병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나아만이 이 병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고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을 좀 내리죠. 어디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이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오늘 저는 이 나아만이 병 고친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찾은 게 아닙니다. 실은 저랑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시는 이유는 나아만이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랑 이 나아만이 엘리야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탄에 관한 메시지는 제가 이미 설교했고요. 성탄의 본질은 어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탄을 맞으며 온 교회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같이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기억해야 하는 명확한 교리는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오랜 시간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는지 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치려고 자신이 가진 부귀 영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보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실은요,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에 나아만이 병 고치겠다고 가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이 병 고치겠다고 가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린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했으면 어린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랑 읽지는 않으셨지만 바로 밑에 있는 열왕기하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이요,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움직인 것 아니에요. 자기 나라 왕에게 얘기를 하고요,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가요. 게다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요, 나만 하나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적 영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만 개인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까지 나서서 나만의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만은 실은 지금까지 이 병 고치려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실은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시 지금 열심을 품고 고치러 나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도대체 나만을 움직이게 한 이 한 여자아이, 성경에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이 여자아이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더 나아가 도대체 이 여자아이가 한 말이 무엇이기에 나만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왕까지 움직이는 일이 있었냔 말이죠.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 아람 사람 아닙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 아이 뭐 했어요? 잡아왔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 이 어린아이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나아만의 집에서 그의 아내를 수종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이 집에 와서 종으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를 잡아온 자기 주인 나아만이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이 굉장히 괴로운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죠? 저랑 화면 보시면서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여자아이 아이 입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나아만이 병을 못 고쳐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아만의 병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한테 가면 된대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여자아이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고치는 병으로 알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한 여자아이는 나아만에게로 가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가면 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엘리사에게 간다는 건 누구에게 간다는 거지요?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말은 실은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여자아이의 말은 자기의 어떤 헛된 생각이라든가 과대 포장을 한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 흉측한 병 고치실 수 있어요. 이 여자아이의 입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자아이의 고백을 주목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자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던 중 이 여자아이 아람 사람에게 붙잡혀 포로가 됐어요. 이 여자아이의 상황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부모도 조국도 누구도 이 아이 보호해 줬습니까? 못 보호해 줬습니까? 누구도 이 아이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고대 전쟁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아이의 부모는 아마 전쟁통에서 죽임당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가 만약에 죽었다 치고 살았다 쳐도 누구도 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 와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힘든 상황 속에 처한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강하게 무엇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어요. 고대 사람들에게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과 아람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아람이 섬기는 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상황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신, 그 신들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아람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드러나요. 근데 놀랍죠? 이 여자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들에게 패했고 그래서 자기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여자아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이 여자아이에게서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훼손하고요, 그 거룩한 성전 기물도 빼앗아가요. 심지어 많은 유다 사람을 사로잡아가요. 그때 어린 다니엘도 끌려갑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조국도 이 어린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아무리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히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여자아이가 나아만에게,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능력 담대히 알렸듯이 다니엘 역시 자기를 억압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당연히 믿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당연히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확인됩니다.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듯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나 형편에 좌우되고 짓눌리지 않는다는 사실.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나 그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에 근거하여 권면하며 적용합니다. 우선 현실에 지배받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아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 지니고 있죠.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이 여자아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소유했을까요?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은혜입니다. 왜요? 믿음은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의 마음에 견고한 믿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믿음을 위해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녀와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 겸손하게 간구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한 성탄절을 맞아 믿음의 성도는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순전한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시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허락하신 방편이 있다는 사실도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여자아이가 홀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소유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자아이가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배웠겠냔 말이에요. 그거 아시죠? 쉐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구장창 외웠던 쉐마라는 것. 그 쉐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실천해야 할 자녀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죠?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가장 존귀하며 1차적인 사명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뭐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 잠언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아주 정확히 설명해줘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아이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여자아이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것이 분명해요. 비록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는 자기 자식 구해주지 못했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자기 자녀가 강한 군사로 자라도록 이끌어준 거예요. 자기 자녀의 육체를 돌보는 데에는 부족했을지라도 자기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데에는 이 부모 성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부모가,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이 죄악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이 죄악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이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이 2000여 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부모는 이 사실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지며 없어질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고민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성탄절에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유산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성탄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의 유산은 그 성탄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이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결단하십시오. 더 나아가 믿음의 관점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여자아이요, 나만의 질병 알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아이에게는 나만의 끔찍한 질병이 단지 괴로움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됐습니다. 병이 있어서 낭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자아이의 믿음대로 나만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병을 고쳤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여자아이와 같은 믿음의 관점이 필요하고요, 이 여자아이처럼 그 믿음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인들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헬로윈은 고대 켈트족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은 1년을 우리처럼 12달이 아니라 10달로 이해를 했고요, 그 1년의 마지막 날, 10번째 달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인간 세계를 찾는데요, 이때 죽은 자들의 영혼만 찾는 게 아니라 악마나 유령들도 함께 찾아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날에 악한 영들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때로는 집 앞에 음식을 두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신들이 악마 복장을 해서 악마를 속이거나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헬로윈에 왜 악마 분장, 이상한 분장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요? 악마 속이고 악마 물리친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적입니까? 반성경적입니까? 반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벌이 기회로 삼으려 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 악한 문화가 급속하게 퍼져나갔어요.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이것의 이 영적 현상을 깨닫지 못하고 크게 영향을 받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세계를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언론을 통하여 아시지요? 치킨 한 마리 값이면 마약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아이냐 어른이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음란 동영상, 불법 성매매, 기타 등등
참으로 더럽고 부패한 문화를 거침없이 즐길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오늘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 성탄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죄와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사회가 분주하죠. 사랑하는 교회요, 이 영적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교우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위기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우셔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 더럽고 부패한 문화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문화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가 더러운 문화, 부패한 문화에 동조한다면 이것이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의 문화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손 놓고 있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이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했어요. 성탄의 본질을 아는 자들,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가 이 땅에 넘쳐나는 때, 이때가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답게 행동하십시오. 오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답게 자녀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우리 어린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며 이 지역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 또 가정 되시기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